내 백성을 보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이들은 모이면 싸우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언제 싸우냐는 듯이 또 화해하고. 여러분, 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천국이라고 싸움이 없겠습니까? 싸움이 있지만 그 싸움이 언제 싸움했냐는 듯이 다시 화해하는 것이 천국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부부들이 싸움 안 하는 부부는 좀 이상한 부부예요. 네, 싸움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하는 게 정말 천국 같은 가정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싸움하면은 말 3박 4일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안 좋은 겁니다. 네. 싸움하면 그 즉시로 풀어라는 성경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바른 진리의 말씀들을 늘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도 이 성경대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에서요, 우리는 주로 이 모세의 출생이나 이 모세 콜링, 모세를 부르신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가장 기본 전제가 되는 왜 이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스쳐 지나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어떤 기적들, 사건들, 현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렇게 좀 캐내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과 역사적 조건과 맞물려도, 하나님의 계획도요, 이 역사적인 어떤 조건과 맞물려도 진행됨을 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도요, 우리의 계획 그리고 역사적인 조건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통일밖에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있어도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역사적인 일과 내 계획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만약에 역사적인 일들 그리고 우리의 준비 이런 것들이 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모든 것이 주어져서 돌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비참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로봇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시간 이런 것들이 항상 맞물려서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 부릅니다. 전능하시지만 인격적인 하나님. 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이 애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국 이집트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 은혜의 때는요, 사람의 준비, 사람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실들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아주 노동과 억압의 현실이었어요. 아주 중노동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소수민족으로서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늘 해방을 꿈꾸게 되죠. 해방. 뉴욕에서 살다 보면 가끔 자기 조국에 대한 그런 생각을 소수민족들이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전에 이 네팔에서 오신 분들하고 잠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팔이 전에 독립하지 못했을 때
네팔에 관한 독립을 소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뉴욕에 모여서 굉장히 힘을 많이 썼었던 일들이 있었다. 유엔 본부에서 이 네팔 사람들이 네팔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노력했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방이라는 것은요, 좀 민족적인 어떤 그런 중압감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사나 본국에 있으나 이 해방에 관한 생각들은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았던 사람들이 어쩌면 소수민족들이죠. 이 소수민족인데 결코 4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수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엄청난 큰 사람들이죠. 이들은 이 엄청난 중노동과 정치적인 억압들, 노예 생활의 어떤 힘든 것들 때문에 이들은 해방을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의 어떤 강점기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아마 압박이 없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냥 편하게 같이 일본화되어지는 동화된 삶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편안함이 있었으면 일본 사람들이 만약 자국민처럼 편안하게 대해줬으면 이거 편안하다. 우리도 일본처럼 살면 되겠다. 이렇게 돼서 아마 해방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이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었던 그런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해방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오늘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한 400년이 지나면은 한 열 몇 세대가 지났지만 이들은 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물론 혼혈도 있고 막 그렇겠지만 그러나 이 피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은 결코 꺼지지 않고 그들에게 유산처럼 계속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큰형님 보니까요, 젊었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점점 이 나이 드시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아져요. 아버님 모습이 보여. 머리 스타일하며 모든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버님 모습이 보여. 이 피 속에서 흐르는 이런 내려오는 이런 것들은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해방이란 꿈, 하나님이 소원했던 하나님의 그 땅, 이런 것들에 대한 꿈들을 비로소 이제 핍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보게 되죠. 여러분, 식구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언제 느낍니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이 왼수같이 느껴지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그 왼수가 왜 이렇게 좋아요? 저도 이제 둘째 녀석 한 3달 넘게 밥해 먹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군대 가 보니까 이 녀석이 있던 자리가 되게 커 보여요. 되게 커 보이고 또 군대 가서 또 고생하지 않을까 하면서 사진 들여다보고 컴퓨터에 다운받아서 군대에서 찍은 사진 옆에 바탕화면에 해놓고 또 컴퓨터 킬 때마다 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서 소수민족이 당하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올해로 이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르메니아 학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 아르메니아인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유지한 채 노아 방주로 유명한 이 아라랏산이 있는 터키 북동쪽에 수천 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5년에 1차 세계대전 중에 이 오스만 투르크 지배하에 있던 터키가 아르메니안 인종 청소라는 이 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터키 사람들이 이 아르메니아인들을 완전 인종 청소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들을 대학살하는 일들이 1915년에 있었습니다. 150만 명 이상이 집단 학살 당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150만 명. 여러분, 150만 명.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150만 명 집단 학살이에요.
당시 인구의 3분의 2가 대학살, 이 터키 사람들이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어요. 그 악랄한 한 가지 예로 일반인들 35만 명을요 사막으로 내몰아서 굶어 죽게 만들었어요. 사막으로 내몰아서. 그중 시리아로 겨우 탈출한 사람이 35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35명. 이 카톨릭의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터키에 의한 이 학살을 20세기 최초의 인종 대학살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터키는 이 학살을 부정하고 있고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즘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서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 땅을 문화유산으로 하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도 이렇게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우리 안에는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 대명천지에서도 지금 이런데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그런 점에서 특별한 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모든 위기 가운데 있는 소수 민족의 이야기이고 또 반생명의 문화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가 소홀히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이야기구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이 받는 고통은 이미 모세의 탄생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자 위협을 느낀 애국은 중한 이 노동과 출산율 통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럼 인구가 많아지면 정치적으로 불안한 정치의 이제 리더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들에게서는 출산 억제 정책을 펴니다. 애 낳지 말아라. 네. 오랜 동안 막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그만 이 바로 왕은 더 가혹해지게 되죠. 진흙 벽돌을 만들 때에 진흙을 뭉치게 하는 집을 주잖아요. 그럼 저 어릴 때도요 흙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흙집을 지을 때요 이 집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같이 넣어서 막 밟아요. 그러면은 이 집이 이게 글루 역할을 해요. 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진흙에다가 집을 넣으면은 이 집이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해서 이 벽돌이 단단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로 왕이요 이제 벽돌을 지으라고 하는데 집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동안 했던 대로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집을 구해야 하는 노동이 추가되어 노동시간은 많아졌고 또 훨씬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중노동의 현실은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난해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연간 2163시간으로 OECD 국가 중에 2위로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대요. OECD 평균은 1770시간입니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1400시간 정도 일을 더합니다. 400시간 정도. 산업재해 사망률은 1위라고 우리나라. 1850명이 지난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 과로산. 과로. 노동시간은 고대보다 현대가 훨씬 더합니다. 전등이라는 게 이런 발명이 돼서 이제 전등이 없을 때는 밤에 무조건 일을 못했잖아요. 할 수가 없으니 전기라는 게 발명이 돼가지고요.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막 좋아지니까 밤엔 막 불 켜고 막 24시간이래요. 뉴욕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가기 전까지는 24시간 스토어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딱 가자마자 뉴욕에 24시간 스토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식당도 24시간, 마트도 24시간, 이런 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 사람들이요,
중국 사람들도 잘 놀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24시간, 베트남 사람들도 뭐 24시간, 24시간이 막 일반화된 거예요. 거기다 뭐 가격 경쟁까지 붙어가지고 한인들이 그렇게 막 시작을 해놓으니까 이제 한인들이 도리어 그 피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죠. 현대인들은 피곤에 지쳤고요. 잠 시간이 줄어든 결과 갖가지 막 정신병을 맞고 있어요. 잠을 못 자면요, 막 괴로워요. 잠 못 드시는 분 있습니까? 괴로워. 성서에서는 안식을 강조하죠. 여러분, 일주일 중 가장 큰 날이 이 안식이에요. 안식.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 안식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여러분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는 집안의 노예나 짐승들도 다 쉬도록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넣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 애굽 땅에서 겪었던 노예적 현실과 중노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식이 필요해요. 아침에 우리 박미영 집사님 일주일만 쉬어봤으면 일주일만 쉬어봤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피곤해 지쳐있고 주일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주일날 해라 못하겠어요. 피곤해 그냥 찌그러 있는 몸 갖고 주일날 와서 우리 주일날 와서 막 역동적인 에너지를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주일날 막 피곤해 쩔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욱샥욱샥 뭐 합시다 이러는 게 뭐 겁나요. 이게 좀 솔직한 생각입니다. 학생들도 다 지쳐있어. 주일날은 그냥 쉬어야 돼. 네?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 동안 지쳐있는 몸으로 이 교회에 오는 목사님 이 마음은요, 정말 사실 편치 않습니다. 사회적인 구조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다고 이 교회에서 또 사역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딜레마가 정말 있죠. 이 사회적인 현상은요,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삶에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주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주일을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토요일 밤은요, 일찍 주무세요. 토요일 밤이라, 이 토요일 밤에는 좀 모든 일 다 제끼고 일찍 주무시고,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 토요일 밤에 하루 그냥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아이들과 같이 노는 그 시간을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또 토요일날 또 밤늦게까지 또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주일을 잘 살기 위해서는 토요일을 좀 일찍 좀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식이라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 개념보다는 토요일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토요일부터 이미 우리는 안식일을 준비하는 또 다른 안식일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맨하탄 57가인가요? 거기 가보면, 브로드웨이 가보면, 줄리아드 스쿨이 있어요. 줄리아드 스쿨 가는데, 음악 잘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줄리아드 준비 스쿨이 또 있어요. 줄리아드 준비 스쿨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줄리아드 준비 스쿨에서 또 나온다고 줄리아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또 뭐 출연해서 이제 몇 명만 또 줄리아드 들어가더라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려면요, 주일을 지키려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영적으로 말씀 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이 안식일과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집안의 노예나 짐승들도 다 쉬도록 하죠.
그래서 이 쉰다는 개념은요, 멈춘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저축한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저축한다. 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노예적 현실이 율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예적인 현실이요.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게 그럼 뭘까요? 광야로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는 동시에 축제예요. 축제. 1절의 절기를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절기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 페스티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모든 일을 내려놓고 쉬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음식은 여러분 온 백성이 다 나누어 먹죠. 우리 사회도 여러분 좀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출애굽이 필요해요. 노동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는 안식과 행복 중심의 사회로 이제 좀 바뀌어야 합니다. 노동이 중노동이 아니라 이 노동이 좀 즐거운 노동이 되어야 돼요. 근로시간이 더 줄어야 됩니다. 그 나머지 시간을 가족과 취미, 자기 개발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었던 이 마르크스는 하루 4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나 놀이, 휴식으로 보내는 사회를 꿈꿨다고.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꿈꾼 사람이 마르크스예요. 그런데 실제 그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고도의 기계화와 전산화가 되면서 막 효율적이 된 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가보면은 하이패스 생겨나잖아요. 전에는 다 일일이 그냥 돈을 주고 받고 막 이래서 이랬는데 하이패스를 하면서 막 이제 사람이 일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전에 박정근 집사님이 하이패스가 많이 생겨날수록 직원들이 잘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속도가 빠르지만 인간미가 없는 사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장하면 모두가 이 정규직이 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근로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자리를 우리가 좀 나눠야 돼요. 일자리를. 물론 생활은 보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현실적인 필요도 있지만 우리 삶의 가치나 어떤 기준을 좀 바꿔야 되죠. 노동이 아니라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 하루 8시간 일하는 분 계세요? 오해수에 하루 몇 시간 일하세요? 8시간 일하세요. 네, 참 건강한 직장에서 네, 건강한 직장에서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요 8시간 일을 못해요. 일 더 해야 돼요. 네, 일을 더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어요. 노동시간에 대신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이 이스라엘의 이 요구에 대한 바로의 태도는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우리가 노동하는 시간 대신 우리 광야에 나가서 예배하겠다. 우리 광야로 좀 내보내달라. 예배할 시간을 좀 달라. 지금 바로에게 모세는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럼 실제로 게으르니까? 아니죠.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지배자의 눈에는 이런 게을러 보여요. 우리 사회의 가난을 바라보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정말 게을러서 가난하게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비정규직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죠. 네? 그러나 정규직의 절반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해요. 이 사회나 직장의 구조가 잘못되어서죠. 가난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내죠. 우리 사회에서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도 좀 그렇습니다.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마땅히 줘야 하는 의무급식을 무상급식 또는 공짜 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그게 왜 무상이에요? 우리들이 다 낸 세금 아니에요, 세금. 무상이 아니에요, 무상. 세금으로 다 그들에게 먹이는 거죠. 우리가 낸 세금 뭐 제대로 쓰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뭐 하자 말자, 자기 마음대로, 국민 세금과 자기들 마음대로 뭐 주자 말자. 누가 돈의 주인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처럼 해방의 기운이 불자 바로는 오히려 더 강한 억압 정책을 막 펴게 됩니다. 해방의 싹을 자르려는 시도입니다. 바로 예상대로 이 억압 정책을 펴자 그 불똥이 모세에게 막 떨어지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사람들이 비겁한 게 대부분 일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억압자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자에게 막 화살을 막 돌려요. 여러분 예언자들은 소중합니다. 이들이 우리 요구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정복민을 다스리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는요. 뭔지 아세요? 분열 정책. 저도 이제 데모 시대에 청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저희 학교에서도 이 경찰에서 이 뿌락지라고 해요. 뿌락지 막 심어놓고 어떤 놈이 그 데모 주동하는지 그거 잡아내려고 뿌락지 심어놓고 막 그래서 뿌락지 잡아놓으면 그는 그냥 엄청나게 얻어 터져가지고 학교 밖으로 내쳐지기도 하고 막 그런 일세를 살았습니다. 이 바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정책을 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서 기록자 또 작업반장을 세웁니다. 이들에게 적당한 혜택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관리하도록 하죠. 문제가 있을 때는 이들을 통해서 분열을 막 유도합니다. 일제가 아마 이 성경을 그대로 카피한 것 같아요. 일제에서 우리 강점기 때 가장 악랄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일본 헌병이 됐나요? 네? 순사된 사람이 제일 악랄했대요. 그 사람들이 제일 한국 사람 괴롭히고 그런 정작 일본 사람은 안 그랬는데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한국 사람으로서 일본 순사가 된 사람이 그렇게 막 악랄하게 한국 사람을 괴롭힌다고. 마찬가지 바로가 지금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유대 민족들에게 한 사람 세워서 너희들 막 억압하게 하고 탄압하게 하고 그런 정책을 펴는 거예요. 권력자들의 분열 정책을 극복하는 길은 가난한 자들이 단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동 문화가 활발한 문화가 돼야 돼요. 노동 문화가. 이 노동 문화가 활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제대로 온전히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이 단결했을 때 여러분 홍해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 애굽의 노예 체제가 이제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 흑인 인권운동을 하면서 했던 연설 중에 일부입니다.